고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생사의 모든 고통을 사유하는 것과,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육도윤회는 그득 뭐 지옥에 태어났건 무슨 뭐 아기에 태어났건 또는 사람에 태어났건 천상에 태어났건 할 것 없이 전부 다 생사가 다 있어요. 나고 죽는 것이 다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회해서 끝없 생사를 끝없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고를 갖다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거가 각기 자기의,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또 내가 그 개인적으로 받는 고통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윤회 전체가 전부 다 계속 그 윤회를 하니까 받는 고통과, 그 다음에 내가 내 개인적으로 받는 고통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명들과 달리 업이 달라서 각각 그 받는 고통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은 또 그 받는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다. 그 첫째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8고를 사유하는 것과 6고를 사유하는 것과 3고를 사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8고는 생로병사,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생로병사의 고통을 갖다가 인식하는 그 방법이 뒤에 구체적으로 다 이제 사유하는 방식이 다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에벨리고와 구부덕고와 오음승고와 원정해고, 이 네 가지를 합해서 8고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6고는 뭐 6가지 고통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육도 윤회를 하는 생사고를 갖다가, 그러니까 고통이 전부 다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 전부 다 고통이 다 같이 있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고를 사유하는 것은 고고와 계고와 행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듀카타 그래서 고의 고통,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그 고통과 거기에 또 만약에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는데 거기다 두려움을 거기다 더 첨가를 해버리면 고고가 돼요. 그게 고의 고통이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게 더 증폭시켰다. 그걸 마치 우리 그 인명학에서 뱀을 보고서 뱀에게 놀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가 썩은 새끼줄을 잘못 보고 뱀으로 느끼고서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그건 무지 때문에 얻어지는 두려움, 공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죽음이라는 것도 실제는 그게 그 죽음의 두려움 자체는 존재치 않는 건데 자기가 그걸 갖다가 만들어낸 거라고. 그래서 그걸 고고라 그러고, 그 다음에 괴고는 무엇이든지 내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 영원하지 않고 무너지는, 이 세상에 안 무너지는 것이 생성된 것 가운데 안 무너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괴고고, 행고는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시적에 다 이쁘고 그랬는데 나이 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다 늙어갔다. 그게 행고거든요. 그 늙음의 고통은 행고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이, 그러니까 8고와 6고와 3고를 사유하는 것이다. 그건 깊이 사유해 보면 왜 이걸 사유하게 하느냐 하면 실제도 그렇거니와 그걸 사유함으로써 거기에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염리심, 그 삶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생각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핵심은 뭐냐면, 팔고와 육고와 삼고를 느끼고서 육도 윤회를 하면서 사는 그 삶의 핵심은 욕망이란 말이에요. 아집과 욕망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벗어나서 아집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서 니르바라는 행복을 갖다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염리심을, 그런 삶에 대한 염리심을 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다. 첫째로 친우세에서 욕망으로 인하여 가만과 죽음, 병들고 늙는 등 많은 고통의 근원인 생사윤회를 염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 자체도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지.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왜 사느냐라고 그런다 그러면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해.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또 왜 살아야 되는 목적도 정확하게 없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죽으니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아주 대단히 막연하고 황당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가 가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갖추어서 태어난 우리 인간의 몸을 갖다 그 가만이라 그러는데, 왜 만이라는 것은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가짜를 앞에 붙인, 거짓 가짜를 붙인 것은 이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가짜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만과 그 과자를 붙이면 안 돼. 가만의 죽고 병들고 생로병사 등의 많은 고통의 원인이, 이게 전부 다 원인이 생사윤회를 갖다가, 생사윤회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싫어하는 생각을 내야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내게 되고, 그게 이제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 되고 부처의 모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라고 말한 대로 닦아야 한다. 여기서 생사윤회에 대한 염리를 닦는다는 것은 그것이 많은 고통의 근원임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리심이라는 것은 싫어서 그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깡패 조직원들 속에 소속됐다가, 아이고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살 일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걸 싫어하는 생각이 나고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술 먹는 것도 싫어하는 생각이 안 생기면 그게 마약이에요. 싫어하는 생각이 안 생기니 그게 문제라고. 싫어하는 생각 자체가 마모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저번에 뇌과학 그런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는 데는 알코올을 싫어할 수 있는 뇌가 작동이 스톱을 한다는 거야. 그걸 자각하는 뇌가 스톱을 해버린대. 그러니까 자각이 안 되는 게 자꾸 마시고자 하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알코올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거부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마시면 마실수록 못하게 돼 있다. 그게 마약의 중독성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진짜 힘든 일이지요. 고란, 욕망으로 인한 가난 등 뚜렷이 말한 네 가지와 또 그 네 가지 안에 또 다른 네 가지를 포함하기에 8가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이라는 생로병사와 아까 얘기한 그 생로병사로 인해서 또 네 가지 원정해고 구부덕고 뭐 오음승고 애별리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고통이 덩달아서 같이 계속 일어난다. 이 팔고는 세종께서 고제를 분명히 할 때 여러 경수에서 말했다. 이 8가지 고통에 대해서는 뭐 암경이건 뭐 모든 경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다. 중사들이 이 일체 소연법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이니 하사도 때 말한 대로 여기서도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 닦는 사람들도 역시 그 하사도 때 첫 단계 수행, 하사도라 그러면 좀 그래, 또 뭐가 아래인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는 아래가 아니고 첫 시작이야.
시작 단계에 닦았던 10선을 갖다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 생각을 여러분이 이제 왜 해야 되느냐면, 염리심을 낸다니까 딱 이런 그 요상한 생각들을 갖다 이상하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세속에 대해서 염리심을 낸다니까, 아, 이거 선행, 그걸 뭐, 그것도 부질없는 짓이야. 이래 버린다고. 이 불자들이 이런 개망나이가 돼버린 경우가 있어. 선행 자체도 참선해서 바로 깨달으면 되고, 아이고, 이게 중사에서, 중간 단계 수행해서, 이게 그 세상 세속사에 대해서 염리심을 내라 그러니까, 선행하는 것도 그거. 전에 삼회 논쟁이라고 해서, 중국의 마하연 스님하고, 나란타 대학의 아티샤 대학장하고 논쟁이 양쪽에 붙었단 말이야. 중국 마하연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무념이라 모든 생각을 떠난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여기서 걸려버린 거야. 모든 생각을 다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수행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승부를 하냐고 그래. 수행할 생각이 없으면 승부이 안 되지. 그러니까 꼭 요 종가파나 이 티베트 스님들은 쓰실 때 뭐냐면, 일체 모든, 여기서도 이 마찬가지, 일체 모든 세속의 일에 대해서 염리심을 내지만, 선행은 선소연. 선행에 대해서는 처음과 끝까지 다 가지고, 제일 마지막 단계, 부처가 되더라도 최고의 진짜 참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선행도 그 세속사이고 뭐 악행도 세속사이고 둘 다를 갖다 한꺼번에 다 버려야 된다고. 여기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요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중사도를 닦은 상사도 보살행을 하든 간에 그 자체 밑바닥의 기초공사는 전부 다 뭐냐면 선행이라고 말이에요. 10선이 가장 기초가 되어 있고 선행이라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기복불교 같은 경우는 선행에도 못 들어가니까. 그 선행 자체도 이제 안 되니까, 그건 불교라고 이름을 여기 어디에, 요 하사도 수행 전 단계, 어디에 복을 빌어서 오는 것이 있다고 기복 비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없다고요. 존재 글 한 줄도 없다고. 근데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죽자 살자 전국적으로 하는지 난 그 이해가 안 돼. 적어도 경과론에 어느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닦는 인들은 혀의 힘이 있다면 아래에서 쓴 대로 닦아야 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닦는 인들은 혀의 힘이 있다면 아래에서 쓴 대로 닦아야 한다. 만일 해가 적다면 교리의 인용문은 잠시 제쳐두고 내가 강조한 실질적인 내용만 닦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스스로 경전적 실력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경전적 실력을 갖추어서 정견,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해놓은 그대로 하라고 말이야. 딴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경전적 실력을 갖추고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견해를 갖고서 이와 다른 견해가 조금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닦아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위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 얘기는 뭐냐면 반어법을 쓴 거예요. 반어법을 써서 다른 수행법이 있다면 해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하라. 번역이 애매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만 다른 수행 방법이 전수된 게 있다면 그렇게 하되 그러나 없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 얘기는 또 바꿔서 얘기하면
선행을 행하지 않고, 하사도의 선행을 행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갑자기 뭐 깨닫는 법이 있다면 해봐라. 그래. 그건 없다. 그 얘기야. 없다. 그런 얘기야. 이러한 것들을 분석적인 명상이지만 닦아야 하는 인의 대상 경계를 제한 그 뒤에는 마음을 어떤 선, 불선의 무기에 놓지 않고 대상 경계에 대한 마음의 도거등을 막아야 한다. 요게 이제 뭐냐면 명상을 하는데 이제 크게 나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하나는 뭐냐면 분석 명상이에요. 분석 명상은 뭐냐면 요게 문사수 수행을 하는데 이 경이나 논을 읽어 나가잖아요. 읽어 나가면 분명히 이거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한국에는 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뭐 그게 그거고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마음만 다 아주 마음만 닦으면 돼. 뭔 마음을 닦어? 마음만 착하면 돼. 그럼 내가 물어봐요. 마음만 착하면 되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 착한 마음이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오. 어떤 마음이 그냥 말만 마음이 착하면 된다고. 마음이 착하면 된다고. 그럼 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마음이 착한 마음이요? 그걸 몰라.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 착한 거야. 사기치고 앉았어 그냥. 그래서 분석 명상이라는 것이요. 문사수 수행을 글을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외우고 조용히 암송을 하거나 또 걸어갈 때 독송을 하면서 이게 조용히 안에 내용을 갖다 깊이 사유하고 그래 오라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 사유하는 것을 분석 명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분석 명상을 갖다가 하지 마라. 그거는 전부 다 엉터리다.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모르는데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데 뭘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큰 스님들이 법문을 뭐 전부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뭔 소린지를 몰라. 돌멩이를 확실히 돌멩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새똥인지 돌멩인지 뭐 새돌멩이 그런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 못 써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그 분석 명상도 꼭 닦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석 명상을 이렇게 할 때도 그 대상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재행은 무상하다라는 것을 갖다 깊이 사유한다면 그 사유를 할 때 그냥 뭐 혼침 상태에서 맨날 졸면서 한다거나 그건 대충 그냥 소리만 줄줄 내서 읽는다거나 도그 상태거나 또 뭐 그냥 주저리 떠들어서 산만하게 뭘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일수록 조용히 집중하고 깊이 사유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보니까 입보리 행론 같은 경우도요. 입보리 행론 가면 평생을 읽어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독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다 외우고 있죠. 그러나 앉아서 그냥 문사수 수행을 하는 게 자꾸 읽어가면서 그 안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하는 거지. 점검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우리는 책 읽으라면 한번 봤는데요?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 물을 일이 있지. 읽어봤는데 뭘 기억하고 있는 거? 그럼 물어보고 몰라 아무것도. 참 좋던데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입보리 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마음이 산란한 모든 선행과 그과가 적다고 말한 까닭이다. 독경하고 고행하며 오랫동안 수행한다 해도 마음을 산란하게 행하면 그것은 맞지 않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얘기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독경을 하고, 예불을 하고, 뭐 또 이제 법문을 와서 듣고, 또, 뭐 이게 그 경을 외우고, 또는 염송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뭐냐면, 그 바탕이 고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툴툴거리고 가는 차에서는 글씨를 쓸 수 없잖아요. 툴툴거리는 그 자체가 계속 들들들들 떨린단 말이에요. 떨리는데 거기 글을 떼놓으면 산만해가 글씨가 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가는데 제일 사실은 경을 배우고 뭘 하더라도 마음이 집중되어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딱 교실에 30명 앉혀놓으면 쟤는 공부를 하겠다 못하겠다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만하냐 산만하지 않냐 그걸 보는 거거든. 산만하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책상 앞에 그런 애들은 아무리 주저앉혀놔도 이 안에서 전부 다 산만해가지고 그 기억도 잘 못하고요. 또 이해도 잘 못하고. 근데 여러분도 그 이해도나 기억도가 집중되어졌을 때 가장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그 우리가 요놈이 공부를 좀 하겠구나 보면 딱 눈빛 보면 알 거다. 눈빛 보면 눈빛이 딱 안정돼 있어요. 집중하는 눈빛이라고. 그런 남의 얘기를 듣더라도 딱 눈 바로 뜨고서 꼼짝 안 하고 그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다는 걸 느끼거든? 그럼 이러면 벌써 마음이 굉장히 집중도가 높구나. 그러면 일반 사회 공부도 잘 되고 일을 성취하는데도 어떤 것을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취가 잘 돼요. 그거 안 되면 산만하면 그거 깨진 쪽박 같습니다. 물 안만 부어놔도 다 새버립니다. 그거. 특히나 우리 보살들 그저 부산 떨지 말고 산만 떨지 마 제발. 막 도시고 그렇게 하지 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나는 뭐 어떤 집에 뭐 차 한 잔 어쩌다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가면 그냥 내가 그냥 나와버리고 싶은 때가 들어봐. 내가 뭐 밥 그거 한 끼 얻어먹으러 간 것도 아닌데 가차 도시고 얼마나 바쁜지 언제 얼굴 쫙 볼 일도 없어. 내가 뭐 밥 먹으러 갔나. 그냥 간단하게 해놓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얘기하고 차 한 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됐대요. 뭐 아이고 차차이 어디 갔노? 차차도 없네. 어디 갔노? 집구석에 막 이러고 앉았어요. 막 산만해가지고 죽겠어 그냥. 그러다 뭐 애를 하나 보태놔면 뭐 그냥 막 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천하가 무너지더라도 그 움직이는 것은 도 닦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이 좀 태산 같아야 돼. 촐랭이 같으면 안 돼. 응? 조금 태산 같아서 상대가 되게 크게 움직이더라도 이쪽에서 마음이 크게 안 움직여야 그 상대 움직이는 것이 위험한 게 보인다고. 그 윗사람이 되면 될수록 더더욱 그래야 돼. 노인네가 돼서 촐랑가부리가 되면 며느리건 사이건 다 이혼시켜 놓고 만다고. 어른들이 목지게 돼, 아주. 흔들림이 없게 탁 그렇게 돼야,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가면 태산 같아. 이렇게 돼줘야. 이렇게 돼줘야 애들이 좀 두려운 마음도 갖고서, 또 어머니, 아버지가 맑고 깨끗하고 정신이 산만하지 않아야 애들이 탁 가서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 거울 보듯이. 지 화장 엉망으로 해가지고 그걸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듯이 지 마음이 개판인 것이 상대가 마음 가라앉는 데 가서 보이거든, 그게. 내가 산만하다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내가 라디오에서 잠깐 들었는데, 막 그냥 그 군대나 이런 데 강의를 잘 다니는 여자분이, 강사를 잘 하는 분이 여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바빴던지 그냥 아침밥 먹고, 막 다 설거지 해 치워놓고, 치우지도 못하고 이제 얼른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신호등 걸릴 때마다 요것도 좀 그리고, 요것도 좀 그리고, 요렇게 했는데, 그날이면 하필이면 신호등이 별로 안 걸려가지고 반쪽만 그랬다는 거예요. 요것도 입술도 밑에만 칠라고 안 돼가지고 그냥 다음 게 가서 하리라 그러는데 군부대로 쏙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눈썹도 이쪽만 그려놓고, 눈썹도 별로 없는 눈썹이 한쪽만 그려놓으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요렇게 입술 아래입술만 칠해놓고, 그래 위병소를 통과하는데 조용상 하는데 픽 하고 웃더라는 그 위병소의 병사가 조용상 하는데 픽 하고 웃더래. 그래서 왜 픽 하고 웃나, 내가 하도 웃기게 강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나. 그래 갔더니 또 이제 대대장실로 갔더니, 아, 충성 오십니까? 그런데 대대장이 픽 하고 웃더래. 그래서 다들 나를 보고 다 좋아서 그렇게 웃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그렇게 올라갔대. 올라갔는데 병사들이 그냥 다 와 하고 웃었대. 그래서 자기를 보고 좋아하는 줄 알고 신나게 강의를 하고, 이제 강의를 하고 내려와서 땀이 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손 좀 씻으라고 보니까 그 꼬라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 대대장한테, 이거 진작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랬더니, 컨셉이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컨셉이 원래 그런 줄 알았대. 그러니까, 여기에, 그럴 때 이제 뭐냐면, 여기에 상대가 피식 웃는다라는 것은 나를 보고 웃는 것이지, 지가 지 얼굴 보고 웃는 게 아니란 말이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보고 웃는 거라고. 그러면 내 얼굴을 보고 피식 웃었으니 사실상 반응을 보인 거거든, 피드백이거든. 그건 거울이라고, 그게. 그럼 알아채야지. 알아채야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일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어릴 때 얘기를 갖다 이게 물론 그거는 이제 기록이지만은 뭐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긴 하지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 아들 7살 정도 된 아들하고 자기 친구 바둑 들어가가지고 이제, 근데 7살짜리 녀석이 말이야, 바둑을 두는데 탁 무릎 꿇고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앉았는 거야, 바둑판을 보고서. 그렇다고 훈수 두는 것도 아니고 촐랑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서 너놈 새끼 얼마나 앉아있는지 보자고 눈짓을 해가지고 일부러 장고 바둑을 뒀어. 딱 한 점 놔놓고 한참 생각하고 한 30분 생각하고 또 한 점 놓고 이런 바둑을 뒀어. 그러니까 이제 아침 낮에 바둑 둔 것이 이제 점심때가 되었어. 점심 먹고 합시다. 그러니까 애가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또 점심 먹으러 가고, 또 이제 오후에 마저 바둑 둡시다. 그러니까 또 마저 바둑을 두는데 또 그놈이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오후 내내 꼼짝을 안 해, 또. 그래야 두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가 졌어, 애한테. 그 아버지 친구가 일어나면서 서는 소리가, 자네는 완전히 호랭이 새끼를 하나 키우네. 호랭이 새끼가 하나, 자네 호랭이 새끼. 천하를 잡고서도 눈도 꼼짝도 안 할 거 아니야. 그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야. 도요토미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요토미 부하고 도쿠가와 요 양부가 전쟁을 해버렸으면 나라가 반조각 나고 결단 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도쿠가와가 딱 접고서 도요토미 밑으로 들어가면서 군사 전부 다 해체하면서 다 들어가 버렸거든. 들어가서 도요토미가 요놈이 워낙 강한 놈인 줄 알고 그 옆에다 첩자를 붙여놓고 조금만 반역하는 기운을 보이면 바로 죽여버리려고 20년 가까이를 갖다 봐도 한 점에 말 한마디 불만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도쿠가와가 언제든지 시키는 대로 해. 그래,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치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도쿠가와 병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독고가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알았어. 아는데도 도요토미가 하라니까 그냥 해. 하면서도 가만히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렸냐? 도요토미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가만히 눈도 끔찍도 안 하고 기다리다 도요토미 딱 죽고 난 뒤에 바로 독고가가 그 실제 힘이 있으니까 탁 치면서 병력 좀 더 철수해라. 조선 병력 철수해라. 조선에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도요토미를 따르던 사람들 갖다 오사카 성에서 몇 년 안에 그냥 그 도요토미 아들이 죽었습니다. 독고가한테. 바로 딱 전부해서 전국 통일을 갖다 독고가 지어버리거든. 그 한 20년 이상을 갖다 참는, 저 목표 지점을 보고서 전혀 뭐, 말 한마디 헛소리 안 하고, 행동 하나, 헛행동 안 하고, 언제나 도요토미 앞에 가면 무릎 꿇고서 고개 탁 땅에 쳐박고,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그래도 잡을 수가 없어. 그 어릴 때, 그 사람이 그렇게 그만큼 깊이 있는 그 안정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정력을. 조금만 흔들어 버려도 그냥 촐랑가부리가 돼가지고 또 태풍 불 때 바다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져 버리고 이제 그렇게 뒤집어지는 사람은 또 특히나 눈이 그냥 하얀 창자가 씩 드러나고 뒤집어지면 그건 정신이 확 가버리는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 되면 애들이 전부 다 못 쓰는 애들이 돼. 애들이 전부 다 짱청이가 돼버려.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도 전부 마찬가지인데, 그, 경전을 읽고, 그래, 티베트는 일부파는 그렇게 한답니다. 어떤 스승은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애들이 산만하다 그러면 무문관에다 공부를 갖다 선정 닦는 법만 가르쳐가지고 무문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3년이고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 그럼 탁 가라앉혀놓고 시키는 거라. 뭐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이제 아무나 함부로 시킬 수는 없지만, 걔한테 꼭 필요하면 그 극약 처방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가 그만큼 이제 소중하다 그런 얘기예요. 수신 대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 이 차별문으로 말하노니 이처럼 제 보살이 대성의 믿음을 따른 것에서 모든 대성도 생겨난다. 이 모든 것은 산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의미와 법을 바르게 생각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요 안에는 문장에 두 가지를 설명한 겁니다. 뭘 설명하냐면 대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대성의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구절은 그 얘기고. 대성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디사트바의 보살 수행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을 내고, 보살에 대한, 세세생생 중생을 전부 다 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육바라미를 해나가고, 사습법을 해나가는, 사무량심으로서 사습법을 해나가는 이 믿음이 명확해야 대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그것이 명확지 않으면 대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참 여기 희한합니다. 제가 이제 자꾸 반복해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렇게 배우고 바른 견해를 세웠잖아요. 바른 견해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 행동이 그렇게 되질 않아. 생각도 일치하지 잘 않고, 바른 견해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럼 그게 바른 견해 가진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느냐면 그렇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가 경전을 보고 생겼고, 그 다음에 사마타를 수행을 해서
삼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이 일심이 돼야 돼요. 집중이 돼야 돼요. 집중이 되고 난 연후에 앞에 배웠던 경전, 만약에 12연기법이 있잖아요. 그죠? 12연기법을 이렇게 사마타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전에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아는 것에 불과하다만. 그래서 사마타가 이루어진 연후에는 관찰해보면 지혜가 된다고. 그대로 사실임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것이 돼버려요. 그대로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하신 게, 연불을 갖다 연불수행법이나 지관수행법이나 이번에 그 대성지관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소승의 그 사마타와 비파사나 하는 것도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성 그 관상법도 전부 다 그 집중시키기 위한 법이고, 연불주력법도 대비주 계속 반복하는 것도 전부 다 마음 일심으로 만들어서 집중시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경우는 계속 독송을 해도 집중되는 일념이 되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안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비주 같은 경우나 반야신경도 이게 좀 어려워요. 반야신경도 집중을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안에 내용이 있어서 자꾸 내용이 생각이 자꾸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다는 경계가 자꾸 나온다고.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대비주 같은 경우나 또는 광명진언 또는 육자진언, 준재진언, 또는 관세음보살 또는 그 명호, 아미타불 명호, 요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집중을 한 방법으로서 방편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을 갖다 그걸 한 가지를 들고서 뭐 계속 반복해. 그래서 이제 티베트 그쪽은 자꾸 옴마니 반명을 가지고 계속 하잖아. 옴마니 반명, 옴마니 반명, 옴마니 반명, 옴마니 반명. 그런데 이제 그게 마음이 일념이 되니까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 생각이라는 게 일어났다 험하게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게 뭐 같으냐면 극진이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러냐면,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면 요 문틈 사이로 햇볕이 이렇게 착 비치잖아요. 그러면 막 사내 새끼 방 안에서 막 한 서너 명 뛰어논 놈이 놀고서 막 베개도 집어 던지고 그러면 그 안에 먼지가 착 햇빛이 오는 사이에 먼지가 착, 그거 이제 알랑알랑알랑하게 일잖아요. 우리 생각이라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야. 그 냅두면 다 깔아앉히고 없어질 건데, 풍파가 이니까 내 업풍이 부니까 이게 안에서 수없이 나붙기는 거라고, 이게. 그게 그냥 아무 쓸데없는 거지만 나간다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 싹 필터로 걸러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연불법이고, 참선법이고, 지관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니면서도 하고, 집에서도 계속, 이를테면 간세모살 명호로 하나 딱 정했으면 감세모살만 하라니까? 축사사자 하라니까. 내가 전에 불교보살 얘기한 흡디요, 그죠? 거기는 막 간암보살 하다가 그래도 좀 가라앉았어. 처음에 그 정신이 좀 헷가다가 뭐 이혼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송만남 스님이라고 그 백양사 아주 큰 스님 계셨는데, 그 어제 흘러가다 보니까 그까지 갔는데, 그냥 만남 스님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이제 정신이 이게 왜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정신병이 된 거거든. 그게 좀 가라앉혀 주려고 이제 간세음보살을 하라고 그랬더니, 유양반이 잘못 알아듣고 간암보살로 들었어. 막 그냥 그 조그마한 양반이 간암보살 하고 이제 뭐 안에 속에서 불컥불컥 하면 그냥 고함 소리가 커지겠지. 그냥 간암보살 하다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킥킥 웃고, 옆에 대중들이 다 웃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주지 스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스님, 보살님, 간암보살이 아니고요, 관세음보살입니다. 명호가 틀렸습니다. 좀 그러십시오. 아이고 그러십니까. 간세음보살 하니까 잘 안 돼, 이제. 간암보살에 힘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간세음보살 하다 보면 간암보살 돼버리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주의스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하는 게 틀렸답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놈이 그러던가.
우째 틀렸다든가, 가난보살이 아니고 간시현보살이라며요. 그래. 에이, 그 주지가 몰라서 그래. 공부가 낮아서 몰라서 그래. 그, 간세현보살 형님이 간남보살인데, 그거는 뭐 원력이 더 치중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그 소원을 잘 들어주는 분이니까, 그, 주지 그 걔한테 내가 안 가르쳐 줬다고. 자네는 좀 많이 힘드니까 제일 참 공덕이 뛰어난 그 보살님 이름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거 보라고 주의스님한테 가서 대들었다는 거예요. 보시오, 우리 큰 스님께서 가난보살이 더 형님이라며요. 그러니까 주의스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공부는 법 물은 것은 그런 걸 가지고 따져서는 안 돼. 그래서 가난보살 해가지고 한참 이제 막 한 5년 6년 하고 나니까 정신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라앉았어. 가라앉고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세음보살이 맞더래. 그런데 뭐 간세보살이나 가난보살이나 가라앉히는 게 약이지, 그지? 약이지 뭐 뭘 그럼 별게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할 때, 그 사마타를 할 때 꼭 기가 얇아가지고 하다가 뭐 좀 간세음보살 나는 그게 잘 안 되고 또 저쪽 하는 저게 좀 나무떡이 커 보인다고 좀 잘 되나 그래가지고 아미타불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스님 아미타불로 바꾸면 어쩔까요? 그거 안 돼. 왜냐면 요걸 집중을 하다가 지 나름대로 번뇌가 지금 꾀를 부리는 거라. 한기가 딱 부딪히면 꾀를 부려가지고 자꾸 이게 그냥 뒤죽박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 그럴 때 그냥 용을 쓰고 어디다 이렇게 하냐고 용을 쓰고 대들어 버려야 돼. 그러면 확 그게 밀려나가 버려. 이제 만약에 바꾸잖아요. 바꾸면 딱 그 수위가 되면 또 그래. 그 수위가 되면 그 정도가 되면 또 바꾸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산만한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이거 신이 뭐 어느 약에 닿을지 모르니까 간세음보살을 500번 하고요. 아미타불 500번 하고 지장보살을 뭐 죽은 뒤에 또 지옥 안 가려니까 지장보살도 한 500번 하고 요즘에 한 서너 개씩 한꺼번에 합니다. 강명진원이 또 좋다 그래서 죽을 때 빛이 확 난다 그래서 그것도 타고 그러니까 막 어느 약방문에 닿을지 모르니까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러고 하셨다. 아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다 똑같은 거야. 한 개만. 한 개, 온리원이야. 딱 하나만 하시라고. 간세음보살 했으면 간세음보살 힘들어도 그게 업이 돼버리고 힘이 돼버려. 힘이 붙어야 돼요. 업이 돼버리고 힘이 붙어야 그게 이제 선정력이 생기거든. 힘이 생기거든.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탁 일어나면, 뭐 일어나면 간세음보살. 그게 두려운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집중이 딱 돼버리면 그 어디 따라 나쁠 거 없다고. 그래서 산만심이 그래야 사라지는 겁니다. 석전사는 자꾸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참 석전사 다니는 신도님들은 그래도 많이 이제 하도 진옥스님이 막 그냥 호통을 내고 맨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뭘 좀 말을 좀 함부로 하려 그러다도 좀 가슴이 뜨끔하죠. 말 함부로 하려고 하면 진옥스님이 딱 꿈에 보여버리지. 진옥스님이 가끔 꿈에 보여버리죠. 그죠? 예? 뭘 갖다 좀 헛짓을 좀 하려고 그러면 진옥스님이 꿈에 보인다고 한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간 적이 없는데 하여튼 보인다 그러더라고. 하도 이제 뭐라 그러니까. 그 이제 좀 많이 여수같이 이 거칠은 참 우리 우리 옛날 속가에 집에 살 때는 끌떡밭 같더. 끌떡밭이 뭔지 알아요? 예? 아니, 가을 나무를 쳐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나무를 베야 겨울에 그 땔감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전부 자기 산이 있어. 그러면 이제 마을 품앗이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들이 가을에 와서 그 나무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이제 딱 쟁여놓고 겨울에 한 짐씩 저다 떼거든. 떼는데 그 나무를 잘라놓으면 그만 좀 성질 급한 영감쟁이가 자른 데는 톱으로 이렇게 안 자르고
낫으로 탁 제끼가 탁 잘랐기 때문에 여기 좁비득이 화살처럼 밑에 끼게 이 끌떡이야 이게. 그런데 잘못하니까 신발 다 찢어버려 그냥. 그래서 가을 나무 친 끌떡밭 같은 그런 거칠은 잎들이 석전사에서 좀 줄어들었어. 예? 예? 네.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다 했다니까. 내가 특수 립스틱을 개발한다 그랬어. 왜냐하면 딱 이걸 칠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2시간 붙어 있게끔. 안 떨어지고 2시간 뒤에 딱 떨어지게끔. 그래서 하루에 한 30번만 바르면 그냥 무건을 갖다가 한 대여섯 시간씩 하게끔. 그래서 수행 립스틱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여기다 쫙 바르고 이러면 딱 달아붙어 좀 그렇잖아. 지녹스 화장품이 있어. 지녹스 있어. 저 여서동에 그거 붙어 있다. 거기 이름 화장품이라고. 지녹스는 또 뭐? 그러니까 스님 진옥 스님 그러면 또 뭐 재판 걸릴까 싶어 그러면. 그래서 나 립스틱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부를 부지런히 주저리죠. 그게 진묵 스님 같으면 좀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진묵 스님이 어떤 사람한테 체면을 하나 그랬대. 그래가지고 연부를 안 하고 헛소리를 하려고 하면 입이 굳어져서 안 나오게끔 연부를만 넣으면 주릉주릉 입이 잘 돌아가게끔 암시를 줘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연부를 하면 입이 자꾸 또 잘 돌아가고 뭐 헛소리를 하려고 하면 입이 딱 굳어져서 안 나오고 참 그런 신통력을 내가 진묵 스님한테 배웠어야 돼. 여기서 산란하지 않는 마음이란 선소연을 제외한 어떤 것에도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산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요 얘기가 중국 불교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틀린다 그 말이야. 잘 들어두시라고. 중국 불교에서는 선한 마음이건 악한 마음이건 다 버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사마타가 어떤 것이 사마타냐면 그냥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묵묵하게 돼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지만은 선한 생각 자체는 안 끊어진 거야 이게. 이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삼매를 지금 우리나라 그 화두서 넣는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 거라면. 그러니까 선한 생각도 안 해버려. 그런 거는 뭐 속인들이 할 일이지 난 모른다고. 저번에 누가 그렇더라고. 사회복지를 갖다 선한 생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속인들이 할 일이지. 그 수행자가 해야 되는. 그 수행자는 그 밥도 먹지 말아요 그랬어. 그 생각들이 전부 다 잘못되어진 생각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타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집중하는데 집중해도 일어나는 마음은 전부 다 선한 마음만, 선한 마음이 수도 없이 막 일어나도 선한 생각이 일어난 것은 그걸 산란하다 하질 않아. 사마타 상태라 그래.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 뭐냐면 선한 생각이고 뭐가 그런 거 다 생각 자체가 싹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무기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선행을 안 해. 신도들도 안 해. 그러니까 선한 생각은 그러니까 사마타를 닦아서 일체 번뇌를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는 딱 전제가 있어. 선한 생각은 제어하고 선한 생각은 제어하고 맞죠? 그죠? 선소연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선한 생각은 제어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참 이게 왜 이치에 맞느냐면, 선한 생각은 아무리 해도 절대 정신병이 안 걸려요. 절대 정신병 안 걸리고, 선한 생각은 아무리 해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죠? 그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갖다 키우고자 하는 생각인데 엄마 아기 낳았을 때는 병 잘 안 걸리니. 병 잘 안 걸려. 아기 낳아서 키울 때는 병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면역력도 엄청 높아지고, 왜냐하면 아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또 한 생명을 위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그 잠을 못 자고 그래도 막 비실비실 해가지고 막 밤에 애가 울어서 잠 못 자고 그래도 병 안 걸리고 유지가 되죠. 아, 그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난 솔직히 얘기해서 내 어릴 때 아팠던 거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불법에 안 들어오고 선행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 벌써 죽었을 거야. 벌써 죽었거든. 예, 지금 내가 덤으로 한 20년 더 산다 지금 생각해. 한 20년 살았다.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 진옥서 화장품도 못 만들고 죽을 뻔했어. 이거 참.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을 크게 행해도요, 그건 번뇌롭지를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마음에 환희심이 일고 마음이 더 착해지고 욕심이 줄어들고 더 가벼워지지. 그 나중에 죽으면 영혼이 가벼워서 쭉 하늘로 올라간대. 근데 안 봤어.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안 봤어. 올라간대. 그거 올라갈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그 기체도 가벼운 것은 그 풍선에 넣어놔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무거운 것은 풍선에 넣으면 푹 밑에 가라앉아. 그거하고 똑같겠지. 올라간다는 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더 좋은 업으로 나아간다. 그런 얘기겠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거야. 아마 모양은 아유미 같고 아유미 잘 못생겼는가? 그래도 귀엽게 생겼던데? 예? 아이유인가 뭐 아유미인지 아이유 모양은 아이유처럼 태어나고 돈은 이건희만큼 많고 예? 키는 장동건이만하고 뭐 그렇게 되면 제법 괜찮게 태어났죠. 그죠? 예?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렇게 해서 요쪽으로 굴러도 돈이고 저쪽으로 굴러도 돈이고 뒤로 자빠져도 돈이고 앞으로 엎어져도 돈이고 우리는 박복해서 뒤로 자빠지면 돈이 뒤로 빠지고 앞으로 자빠지면 앞으로 빠지고 그거 안 돼야.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빠마를 해놔도 아이고 어디서 했냐고 참 잘 나왔다 그러는데 120,000원짜리를 해놔도 그거 어디서 했는가 그거 쓸데없이 했는가 그것도 지복이라. 그죠? 예? 의미와 법이란 글과 억구를 말하며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계계가 터득한 지혜로서 살펴보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공덕법의 수행에 이 양자를 성취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보조국사도 거듭 정해 쌍수 그랬어.
보조국사도 거듭 정과 해를 갖다가 같이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같이 닦는 것을 정해쌍수라 그래도 맞아요. 육바라밀을 같이 닦는. 그러니까 뭐냐면 보시, 지게, 인욕, 정지는 요거는 네 가지 이 수행에서 자량법이라 그랬죠, 그죠? 자량법이라 그러니까 요 보시, 지게, 인욕, 정진을 행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그 보시는 욕망 떨치는 거고 지게는 남을 해하는 것을 갖다가 정지시키는 것이고 인욕은 분노심을 정지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지는 게으른 마음을 갖다가 정지시키는 것인데 이 네 가지가 받침이 안 되면 선정도 안 닦인다 그 말이야. 이 네 가지가 같이 합해져야 이 네 가지가 보조가 돼야 정진이 되는 거라.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법회하는 팀에 얘기했지만 집을 짓는데 밑에 주춧돌 터 닦고 주춧돌 놓고 그 다음에 기둥 나무 깎고 그 다음에 조립해서 전부 다 하면 집이 딱 안정이 돼서 그 안에 뭐 이제 방도 생기고 목욕탕도 생기고 화장실도 생기고 다 생기면 딱 안정이 집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그거는 그 앞에 터 닦고 나무 침목하고 뭐 주춧돌 놓고 뭐 조립하고 이런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집을 지어버리라 그래요. 그럼 집을 어떻게 지어 그렇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육바라밀을 행해서 이걸 행하지 않고 바로 참선하면 바로 깨달아 버린다 그러니까 되지를 않는 거야. 왜냐면 참선을 40년 50년 했던 사람이 욕심이 가득 들었는 거야. 왜? 보시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돼. 따라서 요 앞에 네 가지 자량 같이 해주지 않으면 보조가 안 되면 사마타가 안 되고 사마타가 안 되면 또 어떤 게 안 되느냐면 그 내가 견해를 갖고 있던 것이 실제 내 것이 안 돼요. 지혜가 안 된다. 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안 돼요. 이걸 거듭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하고서 자꾸 한 가지만 뭘 갖고서 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한 가지만 갖고서는 안 돼. 집 짓는데 터만 닦아놓고 집이 되나? 안 되지. 집 안 되잖아요. 그 기둥만 갖고 와서 집이 되나? 안 되잖아요. 다 이것저것이 합해졌을 때, 그러니까 그 원인과 조건이 합해졌을 때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응?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졸지 마. 이것은 모든 공덕부의 수행에 이 양자를 성취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성의 모든 공덕의 수습에서 마음이 선소연을 제한과 뒤에는 어떤 것에도 흩어지지 않는 자리인 오직 한 곳에 머무는 참된 지 혹은 이에 수순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을 제외한 다른 것에 마음이 끌려서 자꾸 헤매는 것은 이게 지라고 하질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산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해서 산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행의 마음이 쭉 이어져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 사마타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선행의 마음은 자꾸 행하면 행할수록 사마타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선행을 행하면서 삼매를 행하면 훨씬 더 깊어지죠. 그래서 선행이 전부 다 선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오직 한 곳에 머무는 참된 지, 일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게 이제 요 얘기를 하면 왜 선행이 일어나는 마음도 이것도 좀 자꾸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인데 이게 그 사마타하고 연결이 될까?
이게 연결이 되죠. 한번 해보세요. 희한해요. 사마타를 행하는 사람, 사마타를 잘 행한다, 삼매를 행한다라는 사람은 분명히 선행이 커지게 돼 있어요. 같이. 선행을 크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마타도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엉뚱한 짓을 많이 하더라.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껍데기만 그렇게 보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소연을 묘관찰의 여소유와 진소유를 구분하는 참된 관은 이에 따라 두 가지를 달성해야 된다. 참 번역 참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소연을 그려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하는 선한 마음을 먹는 그것을 이게 지금 그게 수행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소유와 진소유 있지, 그죠? 그러면 뭐냐면 여소유는 뭐냐면 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소유는 속재를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소유는 공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소유는 그 색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면 선한 생각 그 자체도 공성임을 잘 알게 돼 있어요. 선한 생각도 마침내 공성임을 잘 알게 돼 있고 지금 선한 생각을 하면서 실제 행하는 것은 현상이라는 것도 잘 알게 돼 있어요. 선한 생각을 하면서 이 선한 생각 자체도 내가 이걸 무엇을 갖다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덕이 다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겠다라는 공성의 이치를 안단 말이야. 공성의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진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을 갖다 그 베푸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다양하게 갖는단 말이야. 그럼 이런 보시도 하고 저런 보시도 하고 저렇게 베푸기도 하고 이렇게 베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된 관, 그 사마타가 이루어져서 그 선행에 대한 관을 갖다 정확하게 한다고요.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육바람일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뭐 그 12연기법도 연기도 정확하게 알고 공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면 사마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알게 됐다. 시간 다 됐네요. 요 밑에 거지만 봅시다. 요까지 단어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해심일경에서 미륵이시여 모든 성문 혹은 모든 보살 혹은 모든 열애의 선법은 모든 세간법과 출세간법까지도 지와 간의 열명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처님께서 행하신 일체 그 말씀과 또 보살들이 행하신 일체 행과 성문들이 행하신 일체 수행들도 전부 다 그 연원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핵심적인 것은 성이 되는 길은 지와 간이 돼야 가능하다. 그 앞에 것은 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인의 행을 이제 닮아가는 거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지는 성인의 법을 닮아가는 것이지. 진짜 이제 성인의 위치에 됐다는 것은 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가 돼서 그 일심이 된 상태에서 일체를 관찰해 볼 수 있는 지혜력이 생겨야 그걸 갖다 성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와 간에 성인이라는 분들은 성문과 영각 보살은 전부 다 성인들인데 그 성인들이라는 분들은 결정적으로 지와 간에 의해서 탄생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요 람님 요 부분에 뒤에 지관 있죠, 그죠? 지관 요 부분을 갖다 3일간 설법을 이제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지와 간에 관해서. 그래서 내가 요청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건강경하고 올해 이제 요청해서 지와 간을 갖다 이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참된 지와 간 둘이 같이 안 된다면 삼성의 모든 공덕은 참된 지간의 열매로 오지 않으나. 그러니까
그 성문영각 보살의 모든 결정적인 결과가 오는 그 원인은 지와 간에 있다. 보살도 지와 간이 핵심이고 성문도 지와 간이 핵심이고 지간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도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가 지만 되지 관이 안 돼요. 왜? 앞에 배운 것이 없어요. 앞에 연기법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걔들은 인과를 안 믿어요. 신을 믿기 때문에 관이 안 돼요. 그게 번뇌가 끊어지질 않는다고. 마지막까지 법집이 안 끊어져요, 걔들은. 법집이 안, 신에 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법집이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지와 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온다라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1250원 그 쭉 외워 나가면서 요걸 암송하는 것을 난 티베트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 방장스님이랑 갔을 때 그 다람살라에서 그 비구니 스님들 강원 아마 지금 그 도깨비 식당 있는 그 비구니 스님 강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는 달밤이었는데 어디서 한 30명이 경을 암송을 하는 소리가 어디 들려. 그래서 후레쉬를 들고 내 혼자서 그냥 골목길을 쫙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 불빛 또 가로등요 하나 힘이 하나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이 뭐 박스 쪼가리 같은 거 전부 다 하나씩 깔고 앉아가지고 한 30명이 쭉 둘러 앉아서 경을 하나 암송을 갖다 한 40분을 하더라고. 40분인데 가만 보니까 아마도 우리 같으면 개송을 갖다 그 앞에 그 송 부분 입보리 행동 같으면 입보리 행동 한 근을 다 배우는 것 같더라고. 외워서 책 하나도 안 보고 딱 덮어놓고 쭉 같이 합송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분석 명상이에요. 사유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다시 보고 맞나 맞지 않나 보고 하는 게 이게 그 문사수 수행으로서 이제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분석 명상 그렇고 그 다음에 집중 명상은 그 마음을 갖다 아예 일념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마타 수행의 두 가지 방식인데 명상의 두 가지 방식인데 분석 명상을 할 때는 그 경을 배울 때는 분명히 분석 명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마음이 그 전체 그 집중해서 가라앉힐 때는 선행하는 생각들만, 그러니까 선행도 결국은 경을 보는 것도 문사수 수행하는 것도 선행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대로 두고 집중을 해서 한다면 그거까지 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좀 말씀하시죠. 그럼 화두를 들고 오는 것은 집중 명상이지. 우리가 지금 그 연부를 하지 그죠? 엄마니 밤맴 하는 것도 그것도 집중 명상이에요. 지금 보통 카톨릭에서나 뭐 원불교에서 여기서 명상한다는 것은 전부 다 그냥 사실은 분석 명상에도 들어가지도 못해. 나는 그걸 보니까 망상 정도 되더만. 뭐 그렇게 꼭 그 명상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민망스러워. 안에 깊이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자, 끝내도록 합시다.